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되고 근본 성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탄이 참 즐겁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성탄이 정말 기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참 좋은 날이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맞습니다. 사실은 성탄절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탄생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초월했고 인종을 초월했고 또 지위를 초월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근본 성탄절 우리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로 가장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신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까지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보도 충분했고 능력도 됐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났는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야, 정말 이 헤롯 왕의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야,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주 괜찮은 왕이고 선한 왕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그가 했던 이런 말이 얼마나 기만하는, 위장하는 아주 간사한 말이고 교활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헤롯 왕은요, 당시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암몬 자손 가운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에게도 자기가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지금 왕이 났다는 말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불안함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나 말고 또 왕이 났냐? 그러고는 그 마음에 내가 그 놈을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습니다. 경배를 하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먹은 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 은혜의 기회를 헤롯 왕은 살인으로 예수님의 첫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게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야,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야,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막 그러는데 한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반말은 누가 듣고? 예? 예, 또 낮은 말은 새가 들어. 결국은 다 듣는다고요.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벌써 헤롯 왕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왕이 시키는 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근본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성탄절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됩시다. 시작.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헤롯 왕처럼 탐심이 있으면, 혹시 내가라는 것이 있으면 근본에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가서 성탄절 예배 드리겠어요? 근본에는 성탄절 25일 날도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데, 월요일도, 예? 월요일 새벽도 나오셔야 돼요. 5시에. 예? 그러니까 주일날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잔치하고 그 다음날 또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요, 딴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성탄절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성탄절. 그래서 헤롯 왕은 진짜 보면 우울한 성탄절을 보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 우울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이 헤롯 왕 같은 마음은 따라하십시다. 싹 버려야 된다. 다시 싹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누구 마음 같아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박사들 같아야 된다.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은혜스럽다. 박사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들은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도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뭐 크게 뭘 받아서 돌아가거나 뭘 챙겨서 돌아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 길 왔다고 수고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칭찬도 못 들었어요. 그냥 와서 넙죽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다 드리고 갔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따라하십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탄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밝은 모습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손 흔들면서 시작. 다시 이렇게 이도 보여야지. 이 손도 흔들고 로봇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 동방의 박사를 보니까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라고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별자리와 별의 변화들을 통해서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갑자기 왕의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들이 그 연구소를 뒤로 하고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한 대로 그 별이 가서 멈춘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 난 아기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출발도 별이요, 도착도 별이었어요. 자, 그 별을 인도하신, 그 별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인도해 준 거죠.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떠하였느냐? 광야의 길을 가는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장막 위에 구름을 두시고 구름이 뜨면 저들이 막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을 하면 구름이 가는 데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 가운데에서 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따라 예비된 가나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도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지팡이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이 은혜들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옆에 분에게 은혜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어떠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는 알고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탄절만 되면 동방 박사 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인도하심을 따라오신 여러분은 잘 오셨고,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따라하십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가 있었던 곳은요, 지금의 페르시아 쪽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도 아니에요. 외국이란 말이죠. 지금도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외 아랍권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막 힘만 생기면 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에 박사들이 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 길을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물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인데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지금 오다가 뭐 일이 있었던 거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눈동자가 저를 향하지 않고 멍하면서 지금 딴 데를 보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분위기만 보고 가려고 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좌우만 살피실 거예요. 지금 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도 안 듣고 지금 계속 좌우만 살피고 계시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막 설교 뭐 여기도 잘라먹고 저기도 잘라먹고, 보니까 뭐 헤롯 왕만 목사님은 설교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 이게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은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딱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 따라 하십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 별 보고 확신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기를 잘했다. 오늘 날도 추웠는데 오늘 집에서 누워 있으려고 그랬는데 뜨뜻한데 누워 있으면 뭐하노? 여기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 이게 뭐냐 하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친 사람들 말씀을 보면요, 그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믿음으로 왔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거다, 치료를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믿음을 갖고 갔었는데 고쳐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처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 불안하고 절망감이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육지같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춤추며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노예 생활만 430년을 했던 그들인데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자기 거 하나도 없던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서 금은 뭐 원하는 대로 싸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아주 애굽을 알거지로 만들고 430년의 모든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야, 장정만 60만인데다가 다 합치면 120만이 거기 있던 거 딸딸 끌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바로왕이 쫓아올 만도 했겠다. 바로왕이 열받아서 군대 끌고 다시 쫓아올 만도 했겠다. 왜? 생각해 보세요. 12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금은 동부터 좋은 걸 다 뺏어갖고 그냥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나오는데 뺏긴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요, 에봇을 못 만든대요. 에봇,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이 앞에 12 보석이 박혔는데 그 보석이 얼마나 큰지 그 원석 그만한 걸 지금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들이 갖고 나온 걸로 그게 만든 거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오면서 그들 마음이 어땠까요?
엄청 기쁘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준다 했는데 진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을 끝내버리시니까 박사들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것이 확증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기쁨, 따라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이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교회에 와서 확인되었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나는 믿기는 믿는데 오늘 같은 설교는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럴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러면 기쁨이 안 되는 거고, 진짜 확신을 가지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 때문에 먼 길을, 그것 때문에 위험한 곳, 그런데 와서 딱 확인되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런 은혜를 받기까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들이 드린, 여러분, 보물을 보면 알아요.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 이걸 들고 왔는데, 여러분 손에 반지들 다 끼고 계시죠? 반지들 보면 결혼 반지도 있고 100일 반지도 있고 100일 만난 사람들이 끼는 반지도 있고 짝꿍끼리,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그냥 3,000원 주고 낀 반지도 있고. 자, 여러분 손에 낀 반지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끼면 무슨 왕의 반지다, 권력의 반지다, 요거는 결혼 반지다, 여기는 사랑의 반지다, 각각 있는데 끼우고 끼면서 다 의미가 있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반지 중에 사랑의 반지가 제일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선물 그냥 갖고 왔겠어요? 황금의 의미가 있고 유향의 의미가 있고 모략의 의미가 있죠. 그 모든 예물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다. 예수님께 합당한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 옆에 엄마, 아빠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딱 드리는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을 드린 거예요. 출발할 때 미리 딱 준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됩니다. 시작. 근데 다음 주에 또 오게 하는 힘이 뭐냐면 오늘 받은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다음에 또 오고 믿음이 있어야 또 오거든요. 은혜도 없는데 뭐 다음에 또 올 마음이 나겠어요?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지. 그러니까 오도록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강권해야 돼. 뭐 매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밥 먹어도 맨날 맛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날은 되게 맛없어. 이걸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다고 밥 안 먹어요? 또 해서 먹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아, 이거 맛있구나. 그래서 밥은 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일 맛있나 밥이요? 은혜가 매일 되나요? 대답을 좀 해봐요. 대답을.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반응이 없어갖고서야. 저는 여러분이 매일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아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은혜 받도록 하자 막 이랬으면 좋겠고 막 다음 주에는 막 빨리 가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도 드리고 막 2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5분 뒤에 와가지고 막 자리 찾고 이렇게 뭐 그래도 감사하고. 따라하십시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의심과 불신은 내 마음에서 다 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금번 성탄에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출발이 어떠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보고 출발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 안에 난리가 났죠. 일단 헤롯 왕부터 마음이 뒤집어졌고 온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시끄러워졌다는 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과감하게 놓고 떠나잖아요.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네. 요즘으로 말하면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놓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땅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왜? 당시에 애굽은 물이 많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에 물을 퍼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먹을 게 풍족해 보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내려가서 거기 가면 기근도 피하고 살 수도 있겠다 싶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뺏기고 가정 깨질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밤중에 너 만약에 이 여자한테 손댔다가는 너 아주 이래가지고 왕이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올라가라. 네 알고 봤더니 누나가 아니고 너 알고 봤더니 네 부인이네. 빨리 챙겨갖고 가라 해갖고 막 보물까지 막 줘가지고 보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가다가도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은 소리도 듣고 괜찮다. 그래갖고 막 와요. 와서 뭐 설교도 듣고 뭐 막 해.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끔씩은 삼천포로 빠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것 따라 하십시다. 꿈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으로 살면서 자기의 행동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율법으로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은혜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읽으면 인지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해석을 잘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그들이 잃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알게 된다. 왜 아들인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약에 다 예수님께서 미리 하실 일들과 우리에게 되어질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따라하십시다. 신구약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잘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또 막 이렇게 예루살렘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들려진 말대로 따라하십시다. 딴 길로 갔더라. 딴 길로 갔다는 건 왕이 이야기하는,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왕에게 갔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간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가 만났던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그 뒤가 더 은혜로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11장 26절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 자, 묻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저주라도 괜찮다.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예.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길이 좁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길 가겠다. 아멘. 길은 넓지만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면 안 가겠다. 예. 예 하셔야지. 여러분과 내 앞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길을 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자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따라하십시다. 들려줘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가야 할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은혜의 길이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박사들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성탄절 그냥 즐겁게만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후에 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